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각자가 좋아하는 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맛있어 보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맛을 한번 경험했다면 다음에 또다시 그 음식이 나의 눈앞에 있다면 뭐부터 흐를까요? 군침부터 흐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먹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밥심이죠. 밥심이라고 말하며 밥을 먹고 내는 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 저도 자주 들었던 질문이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는 물을 안부 대신에 가장 많이 물었던 거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문화에 그냥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런 먹는 문화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먹는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도 참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를 많이 나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도 요리를 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까요? 그렇지, 야곱이죠.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의 형 에서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 죽 좀 달라고 했죠. 야곱은 이 죽을 주는 대신에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끓였던 죽은 어떤 죽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그 지방에서 흔하게 먹었던 죽인데 적색곡, 밀, 곡류, 거기에 양파와 감람류를 섞어서 끓인 죽이라고 하는데 아주 즐겨 먹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에서가 얼마나 배고프면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가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하는 나발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의 용사들이 이 나발의 가정에 큰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또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난 다윗은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 나발의 아내 누가 들었습니까? 아비가일이 듣고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요리를 한 것이죠. 성경은 그녀가 준비한 음식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떡 200덩이, 많아 보이죠?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말린 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 볶은 곡식 5세아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2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들이 먹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양이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설득할 수 있는, 일단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일단 좀 먹게 한 다음에 이제 다윗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아비가일이 생각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족을 죽이게 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평생 다윗을 따라다닐 만한 큰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게 되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비교해 본다면 음식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음식이 눈에 보이기에 첫째로는 뭐 해 보여야 될까요? 맛있어 보여야겠죠. 그리고 또 향기로도 느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맛입니다. 맛. 생긴 거는 이상한데 맛이 좋은 경우도 있고 냄새는 좋은데 맛이 이상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음식은 뭐가 최고일까요? 맛이라는 거죠. 맛. 시골 허름한 식당인데 그 맛이 좋으면 전국에서 맞죠.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오더라도 그 식당을 찾게 됩니다. 이곳 부산에도 아주 유명한 국밥집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닌 이런 시간에도 줄을 적어도 15분, 20분 기다려야지 먹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쉬는 날 일찍 가서 저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마 택시에서 타고 내리는 걸 봤는데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더니 그 중에 한 중년의 남자분께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 뭐 기다리면서까지 먹노? 밥집이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자! 해서 선동해서 그냥 늘어선 줄을 보더니 가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뭐 하니까 기다리지? 맛있으니까 기다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라도 기다려서 먹는 것이 아닌가. 신학자 알렉산더 슈베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배고픔은 누구를 향한 배고픔이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인간만이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물들도 가지는 겁니까? 똑같이 동물들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뭐 해야지 살까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슈베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음식에 대하여서,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생존 본능에 의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마름마저도, 이 배고픔마저도 그 의미와 뜻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그 너머에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로 범죄하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것도 역시 사실은 뭐였습니까? 먹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하신 그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뭐 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뭐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맛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이 어떻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을 때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서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걸로 보아하니 뭐하다.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전혀 없다면 전적으로 우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 만족함을 주는 것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나름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선하심이 진정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맛이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다는 단어 자체에서도 그냥 단지 어떤 우리 삶에서 찾고자 하는 도덕적인 것에만 머문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선하심은, 그 진정한 의미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뭐도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 특별히 우리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 유대인적인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 존재한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삶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맛을 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 책에 있는 어떤 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에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한 책 읽기 수준이 아니라 책,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화시키는 것이죠.
음식이 우리의 몸에 흡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흡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까요? 바로 그 이면에는 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갖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해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두려움이 바로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학 사전이라는 것에 이 경외를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것이고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것은, 이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인간이 아무 이유 없이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경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복음주의적인 경외라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은총,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행복,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그 지식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경험이 그 마치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섬김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것이 체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아먹을 것이 없다면 몰라도 젊은 사자는 결코 궁핍하여 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정상적인 표현이죠. 오히려 늙은 사자가 잡아먹을 힘이 없기 때문에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맞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뭔가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사자는 그 밀림의 광활한 땅을 뭐하는 존재입니까? 지배하는 자입니다. 강한 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맞죠? 잡아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라는 거죠.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것을 아무리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도 거기에는 뭐가 없다? 진정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젊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지혜를 아무리 가지고 있을지라도 삶의 진정한 만족함의 자리에는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결국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풍족함으로 때로는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적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할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미친 척. 그렇죠.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 앞에 비참하게 도망하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바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무리 크고 자기의 삶을 엄습해오는 위협과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그 분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